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장면이나 기도했던 내용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던 여러 장면들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에 가장 걸림이 되었던, 가장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던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큰 고민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왜 하나님만 모르고 계실까? 이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 이게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죄인들,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어떤 느낌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런 악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심으신 것처럼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도 맺고 그들이 사는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전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뒤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 자기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고 아유,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또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편해 보여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되게 어려움이 마음속에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고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의의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들고 이렇게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그래 그런 면이 있어. 나도 그런 면이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다가가지만 그런데 이 그림 자체를 보고 있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억울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여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각과 똑같진 않지만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생각을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당신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점이 들어오게 됐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가는 이야기이죠.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1달란트예요? 왜 나는 2달란트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예요? 왜 재능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나눌 때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죠. 10달란트 남겨서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와서 칭찬받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종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남겨온 사람과 2달란트 남기고 온 사람을 칭찬해 주실 때 조사 하나 빼놓지 않고 터럭 하나 한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기대를 가지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 가지고 노진준 목사님이라면 참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본인이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다리가 낫지 않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잘 낫지 않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실 때에 그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놓고 계속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일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라면 그냥 별것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묘하게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4달란트를 남기는데 3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역전이 되잖아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겨서 6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 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이 비유 자체에서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많이 남겨도 2달란트, 2달란트 많이 남겨도 4달란트. 아예 받은 것 자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전이 안 돼요. 역전이.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것, 그 양의 총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부터 없더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것만큼. 본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중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어떤 자매가 휠체어에 이렇게 와서 정말 간신히 말을 하더래요.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냐? 정말 공평하시냐?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시냐?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평생 장애를 앓고 와서 힘든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냐? 그런데 딱 보기에도 자기가 혼자서도 이동할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 때문에 정신은 똑바로 정상이지만 몸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셨대요.
확실히 자매님,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자매님의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확실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달란트가 설사 4분의 1 달란트, 한 달란트도 아니고 4분의 1 달란트 혹은 뭐 10분의 1 달란트라고 하더라도, 한 달란트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흡족하게 여기실 분이, 판단하실 분이 4분의 1 달란트 받은 자매님이 4분의 1만 남겨도 잘했다 칭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맡겨놓고 너 왜 10달란트 못 남겼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참 너무 안타깝고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한 달란트 맡기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한 것을 보며 너 잘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5달란트 담긴 사람과 똑같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공정하고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되어지는 결과와 일을 보고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5절 6절 말씀에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장에 등장하는 이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주석서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참 많아 보였나 봐요. 배신하는 사람도 참 많아 보여서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지금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너의 삶의 절정이 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심지어 너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너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소리들이 진짜 마음이 아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 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더 힘들 거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거 견디려고 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최대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힘든 거 아닌가요?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게 희망인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다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가리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이 응답의 미래가, 이 응답의 열매가, 결과가 너 힘들 거야, 너 힘든 삶을 살아,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뻔히 예견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고난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할 수 있겠다. 10배는 더 할 수 있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10배나, 어떻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너 고난의 때가 올 거다. 고난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의 크기보다 그 고난이 더 클수록, 그 고난이 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겠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거겠구나. 너 집안 식구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네가 요단강에 창일할 때에 어려울 때 살아갈 때에도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거다. 너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한테 기도하지? 근데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더더더더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라고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진짜로 너에게 함께 하여 줄 거야. 더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야. 내가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 카일과 헤더라는 딸이 짐바브웨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의사였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어서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지식이 도움이 되는 곳에 내가 가서 있어야겠다 싶어서 자원봉사로 짐바브웨라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부녀지간이에요. 부녀지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막 되게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되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그마한 실수를 한 겁니다.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뭐 피도 날 수도 있고 뾰족한 걸 이렇게 다루다 봤는데 잘못해서 자기 손가락에 자상을 낸 거예요. 상처가 피가 난 거예요. 뭐 수술하다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그 수술하고 있었던 환자가 에이즈 환자였다는 겁니다. HIV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다 묻고 수술 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가 되겠죠. 에이즈균은 잘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균이 오면 그 다음날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시간 지난 다음에 에이즈 걸렸나 안 걸렸나 이렇게 알아보기에는 이미 그렇게 이제 확증이 나고 나면 이거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딸 헤더가 너무 마음에 놀라는 거죠. 아빠 우리 응급처치 해야 되지 않겠냐. 응급처치 해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 응급처치 키트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이게 부작용이 심한 거죠. 이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12년 동안 이렇게 의료 선교로 아주 노련한 의사였는데 근데 이런 일 처음 당하는 일이었는데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이 치료를 위해서는 이 HIV가 감염하는 것으로 강력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부작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에이즈 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일단은 수술을 했는데 피가 났고 그리고 내가 그 피가 묻어서 지금 접촉된 부분 그 사람은 에이즈 환자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에이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에이즈가 안 걸리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맞으면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작용 자체가. 극심한 몸살도 앓게 되고요.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야 된다고. 아버지 일단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1년 2년 이거 나중에 될 때까지 어떻게 이거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사냐 이거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의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엄청 부작용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뭐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막 증후군이 막 일어나면서 발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겠죠. 에이즈균을 죽이기 위한 주사가 들어갔으니 그게 뭐 그냥 뭐 몸살약 하나 쭉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정말 강력한 뭐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그 주사를 맞은 거죠.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이 의사들이 돌아가야 돼. 애틀란타까지 가는데 약 한 12시간을 대기해서 17시간 날아가야 되니까 40시간 정도가 필요하더래요. 그런데 도저히 이 짐바브웨에서는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여행을 가야겠다고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여기 뭐 의료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40도가 넘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됐대요. 그런데 오한으로 막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이 헤더가 딸이 안타깝게 그 아버지를 보고 자기도 의사이지만 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병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젊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생각도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 두렵고 무엇보다도 두렵죠. 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뭐 점점점 위급한 상황을 하니까 그냥 울어버렸대요.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울었대요. 너무 겁나서. 응급 비행기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화장실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더라 합니다. 안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 있냐고. 그녀가 문을 여니까 네 사람이 거기 바깥에 서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헤더가 괜찮다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한다고. 나 의사니까 괜찮아요. 내가 무슨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그 네 사람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자신과 세 친구들도 다 의사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96명이나 되는 의사가 더 있다고, 의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봉사 왔다가 지금 그 비행기를 다 타고 100명이나 되는 의사가 지금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멕시코 의사들이 거기에.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100명의 전문의들이 아버지를 돌아가면서 간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지식들을 모아서 지금 이런 거는 이런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지금 이런 거라고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어요. 의사가 100명이 한 사람을 놓고 협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의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 이거는 의심할 건 아니고 이건 지금 위험한 건 아니고 이런 약을 써보면 좋겠고, 그 헤더가 너무너무 그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자기네 의사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나아가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100배로 응답하여 주셨다고, 100명의 의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서 뻔히 어렵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건 대개 아마 사실일 겁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의지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클수록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각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도 하나님 요단에 창일할 때 어떻게 하냐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도 지금도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만 네가 요단의 창일한 길을 만나고 네가 말과 경주할 때에도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것을 있냐고 봤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어려움이 힘들수록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